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리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상에도 보시면은 이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살아난 이 빈무덤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 거죠. 주일날 이 여자들이 준비한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AD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이 무덤의 형식을 보면은 큰 돌을 이 무덤에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돌이 굴러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일로 여자들이 근심을 했죠. 왜냐하면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고 그 두 사람이 곁에 왔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이제 얼굴에 땅이 된 거죠. 빛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묻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인자가 죄인의 이제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고 또 그 말씀을 여자들이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 사실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제 11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에게 이걸 알리고 모든 사람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1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그 사도들이 듣고 이게 허튼 소리인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반응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다시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한 후에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일에 놀라게 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 속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 장면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또 자기 일터로 갔고 그다음에 죽으실 때도 다 도망갔으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으로 그려져 왔는데 보통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 비해서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여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긍정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도 여자들은 깨어 있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20장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여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은 여인들이 준비한 것은 향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향품이 아니고 준비된 향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준비된 향품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향품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앞부절이죠. 23장 이 5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바로 준비한 것이 뭐냐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품은 여러분들도 조금 아시는 아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로마로 되어 있고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있는 향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향유도 준비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향유는 미론이라고 해서 이 미론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는 뭐냐면 몰약입니다. 몰약이죠. 그렇다면은 향유는 왜 준비했냐면 이 미론이라는 이 향유는 결국 시신의 냄새, 그러니까 시체의 냄새 나는 것을 좀 방지해주고 부패의 속도도 이게 좀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향품은요, 냄새에 관한 거니까 시체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으니까 이 여인들의 어떤 신앙과 헌신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그 시신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바로 준비한 것은 뭐냐면 그 준비된 향품이라고 그랬으니까 향유와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는 그걸 준비했다라는 거는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연적 요소이죠. 다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 죽음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들의 생각에서는 지금 부활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던데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20장 13절에 보시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몰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알아볼 것 같은데. 뭐 알아봤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인들은 머릿속에 부활의 피읍자도 지금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은요. 여러분 시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성금요일이니까요. 그리고 토요일은 어떤 날이죠? 유대인들로 말하면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날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시면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특별히 안식일은 정결해야 되니까 그들은 시신 곁에 가지 못한 겁니다. 시신을 확인하고 향품을 준비를 하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시신 곁에 가면 부정하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에는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 날에는 가지 않고 주일 일찍 새벽에 이제 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어! 라는 그 사실만 지금 이들에게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23장 56절과 그 다음 구절인 24장 1절이 정확하게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요. 그 더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오죠.
사도들, 무리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게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후에 전한 거죠. 전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냐?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레로스라는 말이 허탄하다라는 말이 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대요. 무의미한 대화처럼 들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했대요. 성도님들, 이게 왜 정말 중요한 표현이냐?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지 않았다는 불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지금 누가복음 여기에 24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제자들의 편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제자들의 편을 들어보면 황당한 소리야 아니에요? 부활했다. 사람이 살아났대. 믿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부활이죠. 그러나 지금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제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왔죠. 우리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죠? 가서 확인하는 거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어떤 반응이 있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놀라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놀랐다라는 말은 엄청 놀랐으니까 이걸 또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놀랬으면 놀라운 사실,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고 했는데 다음 행동은요,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렇다면 이 다우마조를, 이 놀랍게 여기다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고 물으신다면은 NIV나 KJV,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wonder라고 해석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해요. 놀란 게 아니고 이상히 여겼다. 왜냐하면 다우마조도 이상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amazing, 놀랍다라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라고 하면서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으니까 어떻죠? 이상히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죠. 만약에 부활한 사실들에 대해서 놀랍게 받아들였다면 집으로 갈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상히 여긴 거는요, 세모포만 있는 것에 대해서, 수위만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부활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부활의 전체적인 그림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과정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막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한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제자들은 그것을 다 의심했대요. 이것도 동일한 사실들이에요.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안치되었다는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실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졌다라는 것도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증거다. 이것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사실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죠? 이것도 공통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죠. 그리고 남녀 제자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해석가들이 공통된 사실들로 기록해주는 전체적인 부활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생각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단 한 명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부활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나? 아니,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기미들과 그런 암시들과 직접적인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7절에 보시면은 여러 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가 있는데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특이한 사실들은 예수님이 이 헬라어 표현상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사실들을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상 한 번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종결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일어날 거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이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 이 모든 동사 앞에 day라는 헬라어 동사를 써서 must, 한마디로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딱 한 번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죠? 이게 필연적인 사실들로 이들은 받아들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여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했지만 어쨌든 이 여인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여전히 그들은 아무 생각, 부활의 비협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거예요. 우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그럼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정하에 설명하면 저하고 이시영 집사님하고 오상호 집사님하고 서교필 집사님하고 우리 이성대 집사님하고 다 같이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플랜카드 준비해야 안 되겠나?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 가잖아 가면서. 그리고 우리 모이는 자리, 우리 공동체 모임 장소에 딱 있다가 예수님 3일 오실게야 하면서 현수막, 환영, 부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이라는 이 기이한 사건이 이 놀라움 때문에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음 상태에서 지금 이들은 그 삶을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셨어. 향품 준비해야지. 안식이니까 시신교 때 못 가. 부정하니까.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제 부정 안 해도 되니까 시신 닦으러 가야지 하면서 갔던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 있어. 지금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일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2절에 보시면 돌이 굴려져 왔다. 굴려 옮겨졌다라고 하는 얘기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 옮겨졌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또 수동태가 뭐냐?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했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은 살아나셨다 하는 건 살아나셨다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건데 살아나셨대요. 살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살게 되어지셨대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 그렇다면 수동자란 말은 이 일을 누군가가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능동적으로. 누굴 말하시는 거겠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어. 그럼 지금 이들은 뭘 못 믿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지리라는 they must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필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필연을 지금 그들은 못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부정적으로 끝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실들이 있죠. 다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이 그냥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불신앙으로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다 울으니까 자기가 3번 부인했다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라. 그때의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통에 자복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닭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기에게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겠죠.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가 베드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이들은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겠죠. 불어 못 알아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다시 깨닫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사실들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기독 공동체들, 한마디로 이 누가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을 듣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 이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70년대 중반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니까 70년대 중반의 기독 공동체들, 이 누가복음을 듣는 기독 공동체들은 이미 40년 이상 지났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비록 떠났지만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4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순교당했는지를 누가복음의 기독 공동체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의 이 기독 공동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느꼈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지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기독 공동체들은 70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 과연 이들처럼 아직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상태였던 그 삶의 양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자들이 순교당한 모습들을 다 보여줬듯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누가복음의 기독 공동체들은 특별하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 상태에서 있었던 그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안일하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 오늘은 부활절처럼 보입니다. 주일은. 그렇죠. 부활절처럼 보일 거예요. 부활절처럼 많은 행사들이 있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일은요? 4월 21일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4월 14일과 4월 21일은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내일 말이에요. 저희들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4월 13일과
4월 20일 주일은요, 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차이 있게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4월 14일이나 4월 20일이나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내일 일이니까요. 그런데 내일 저는 변함없을 것 같아요. 전혀 4월 14일과 차이 나지 않는 김태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부활한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을 쭉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들 쫙 조사해 놓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횟수가 나와 있고 언제 어디서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가 나와 있는데요. 쭉 언제 어디서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다 언제 어디서냐?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한테 한번 나타나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찾아가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다 어디에서 나시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셨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일상생활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과연 부활한 예수님, 부활한 후 예수님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양식의 성격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여인들처럼 예수님은 죽어 있어. 예수님은 죽어 있다. 그러면서 그냥 향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로 우리는 살아갈 건가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일상생활의 유대인의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살아갈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간은 주일이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부활주일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나타나시는 형식이 뭡니까?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요.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인들한테 나타나니까 여인들한테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옛날 성경에서 저기 붙들지를 만지지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인가요? 옛날 성경에 만지지 마라. 옛날 성경 가지고 있는 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만지지 말라라고 되는데 개혁 개정을 하면서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 승천하기 전이니까 내 몸이 아직 너희들과 같은 몸이 아니니까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이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지 마. 이게 아니라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는데 너가 지금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이제 성천해야 돼. 하늘나라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전히 너는 지금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금의 현재에서 그냥 여기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붙들다라는 말이 합토라는 말이 고착시키다, 들러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 들러붙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양식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붙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양식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그곳에 이게 고착, 이게 딱 붙어 있습니까? 혹시 이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죽음 상태에서 우리는 거기에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그 양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방식대로 그게 맞다고 그 지식적 배경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 시대에 맞는 삶의 양식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날이죠. 그걸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정말 기쁜 날로
성도님들 약속해 주십시오. 적어도 내일은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분명히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